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3절부터 24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43절부터 24장 2절까지입니다. 43절, 4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르쳐 말하노라. 그가 그때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오홀라, 오홀리바로 비유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고요. 또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의 마지막 기록인 24장이 시작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 여러분, 그들이 음행한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음행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 아수르와 또 혹은 바벨론과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음행했는데 물질이, 권력이, 쾌락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번성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추구했는데 실은 음행으로 흥한 여인이 아니라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상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피폐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음행으로 쇠한 여인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특별히 이제 오홀리바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쇠했는데도 계속 이번엔 다를 거야. 이제 이번에는 분명히 뭔가 도움이 될 거야 하고 하면서 끝없이 이 음행에 집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그들, 다시 말하면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이집트에게 있어서 이 오홀리바는 너무 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생에게 나옴같이 여러분 뭐 술집에서 뭐 이렇게 뭐 술을 팔고 막 웃음을 팔고 하는 사람에게 나올 때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뭐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정말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너무 쉬운,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이집트에게, 아수르에게는 너무 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너무 천박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쇠했는데도 그래도 그 음행을 내려놓지 못해서 갈수록 싸구려가 되고 갈수록 천박해지는 모습이 지금 오홀리바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발하시고는요. 4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함과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과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이요 또한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그들의 간음, 우상 숭배죠. 그리고 그들의 피 흘린 것, 이 강포함이죠. 이것에 대해서 의인을 통하여서 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명백히 문맥상 바벨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벨론 굉장히 악하죠. 세상의 상징이기도 하고 교만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포악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정도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비하면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대상들이요, 어쩌면 교회보다 훨씬 덜 타락한 곳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비하면 그들이 의인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막 증오하고 저주하고 혐오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바벨론을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홀리바 예루살렘에 비하면 더 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인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요. 또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말씀 버린 기독교만큼 여러분 교만하고 음란하고 포악한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 손가락질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여기 바벨론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에 바쳐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심판받아 마땅하고요, 심판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 그 가운데 이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이 추수의 탈곡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논이 이렇게 밭이 휘어져 있을 때 추수기계가 들어갑니다. 추수기계는 어떤 탈곡기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해 보이죠. 이렇게 곡식을 다 베니까요. 그런데 탈곡기는 추수하는 주인 입장에서 사실 좋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죠? 그 추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신의 추수를 위하여서 이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 의미가 의인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간통에 대해서, 그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갚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6절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탈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정말 이 공포 가운데 약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집들도 불살라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정말 두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가 당한, 예루살렘이 당한 이 심판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렇게 민족들이 예를 들면 피지배를 당할 때, 아니면 피정복을 당할 때 고통을 겪었지만, 유독 유다가 겪었던 이 정복을 당할 때 겪었던 고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도 사실 아우슈비츠나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특이할 정도로 이렇게 잔혹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자랑할 일, 이것이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민으로 세우셨으면 의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의롭게 만드는 과정은 이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함과 같이, 여러분, 다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다. 금이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혹독하고요. 여기 공포와 약탈, 돌, 칼, 자녀, 집들, 이 쓸어버리는 이 심판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근데요, 자 이제 48절, 4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그들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자, 49절에 보니까요,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 사실 이 우상 숭배는 탐욕이라고 신약에는 요약하고 있죠. 이 탐욕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죄값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는, 이 탐욕을 쫓은 삶에는, 영적 음행에는 반드시 보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값비싼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오늘 위의 표현에 의하면 쇠하게 하는 것이고요, 밑에 표현에 의하면 보응받게 하는 무시무시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48절에 보면요,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를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는 거 보고, 야, 우리가 맞으면 우리 죽겠다 싶어서 이 일을 조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열방에, 야, 저들 축복받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 이스라엘 유다가 범죄하고 세상보다 더 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심판을 통해서 와, 저 모습 보니까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대로라도 그들을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요, 또 자신도 복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이제 24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24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한 날짜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 날짜는 언제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입니다. 이것은 10월 10일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간 지 9년 10개월 1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좀 어렵겠죠. 유대력하고 우리력도 다를 뿐더러 또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간 날짜로부터의 날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정해서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날은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웠느냐, 무슨 말이냐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분 바벨론 왕이 출정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도착했고 언제 그 성을 포위했는지는 그 시대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이 오는데 한
5일이 걸릴까요? 10일이 걸릴까요?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날짜, 이 포위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날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까지 그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서 알게 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음행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성경에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월의 금식을 뭐 계속 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묻는 장면이 하박국 스가랴서 나 이런 부분에 나옵니다. 이 10월의 금식의 출발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포위된 날을 이제 추도하는 그런 날이죠. 이 포위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잔혹한 일은 여기 공포와 약탈 이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서로 잡아먹거나 전염병 걸려 죽거나 나오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다 죽었거든요.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또 다른 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날도 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정하시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오늘 날짜를 기억하라, 오늘 주께서 일하심을 보라, 이런 의미에서 이 날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을 음행으로 세한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음행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우리를 얼마나 세하게 하는지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음행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이 대적들이 기생에게 나오는 것처럼 가장 쉽고 가장 천박한 대상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음행이 우리를 얼마나 천박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음행을 거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세상의 악인을 의롭게 보이게 할 만큼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음행을 그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며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어지지, 그 날이 정말 공포와 약탈의 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회 주셨을 때 주님 가까이 하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